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보다 쉽고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보다 납득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 그 시대의 전통과 역사를 거울 삼아 청중들로 하여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신 기법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해야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포도원이 등장을 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지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러주셨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농부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포도원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몇 차례 거듭거듭 보내셔서 그 종들로 하여금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종들을 보냈을 때 다 죽여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 남은 외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죽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버린 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 기본적인 배경들입니다. 자, 포도원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1절에 보니까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이건 다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정성을 기울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래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신앙의 진보를 맡겨놓고 타국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계속되어지는 간섭이 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사명을 위임하고 떠나셨습니다. 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내 땅인데, 내 것인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합니다. 대신 5대5로 비율을 나눠서 수확의 전체 가운데 50%는 너희들의 수고의 몫으로 받고 50%는 내 몫이다 하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이양했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 건 주인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7대3으로 하든 6대4로 하든 5대4로 하든 5대5로 하든 그것이 주인과 종들 사이에, 포도원 지기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과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계약을 맺고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의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일반 포도원은 약 빠르면 3년, 길면 4년이면 포도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요. 그때까지 주인은 기다립니다. 기다린 이후에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즈음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왜 종들을 보냈는가 하면 계약대로 이제 나누자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을 너희들이 일한 값의 일부를 내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셨고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고, 그 선지자들은 백성을 깨우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본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재촉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교육했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사명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포도원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증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과 계약을 맺은 대로 셈을 이행하지 않고, 포도원의 농부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농부들이 보인 반응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3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인데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며 5대5로 나눴던 계약을 파기하고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4절에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셈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그 다른 종들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며 역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을 3차례에 걸쳐 보낸 장면으로 기록을 합니다. 3차례만 보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이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시편 시가서를 끝내면 다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아모스부터 다르게 될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이 수많은 성경의 66권의 개인 이름으로 되어진 성경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 이름으로 되어진 이 성경책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타까이 여기신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내 종들을 업신여기니 선지자들을 업신여기니 내 외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겠지, 귀중히 여기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제가 서두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구원의 역사를 증거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이고 외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9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장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장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남유다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김을 당했던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10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였나니. 이 표현은 그런 말이죠.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업신여기며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버린 돌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민으로 불러주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들의 악함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버린 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밝혀지면서 온 인류가 버린 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 돌이 온 인류의 구원의 희망이 되어지는 돌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착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소망의 주님이 되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이 포도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온 세상, 교회 안에 다니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농부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의 농부가 누굽니까? 나만 농부에 왜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농부라. 여러분 각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셈하자고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 내가 만든 포도원에서 너희가 얼마나 선한 농부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들로서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청지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살아가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 건강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 내게도 복이 되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고,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포도원의 농부들이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지만 두려움 속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게 준 생명, 내가 내게 준 건강, 내가 내게 맡긴 물질, 내가 내게 맡긴 은사들, 너는 누구를 위해 썼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셈하실 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렸던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렸던 버린 돌이 한 건물에 모퉁이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가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표를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세상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세상 앞에 타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이 버렸던 버린 돌 같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쓸모없는 돌같이 보였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평생 동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생명의 연한 속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존귀와 영광을 얻는 고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